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제 성경책으로는 3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라는 말씀에서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의 주제로 삼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떠한 것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정확한 감정도 알지 못하고, 또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그 상황에 적실성이 있는 타당한 감정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감정이 전혀 엉뚱한 때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드는 이런 근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억제되어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쌓여서 일상생활에서 말도 안 되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우려고 하는데 목표가 설정이 안 돼요. 계획이 짜지지를 않아요.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인격성,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상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기경해야 하는, 다시 말해 바로잡고 회복시켜야 하는 1차적인 대상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근근히 하고, 또 그냥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의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적지 않은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 것인지, 우리의 지성을 날마다 더 벼리고, 또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고 일상에서 그 유익을 누리고,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성적으로 침착함을 잃지 않고 바르게 대처함으로써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화를 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마음 기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기경에서 우리가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굳센 의지가 필요한가? 다시 말해, 왜 우리가 바른 의지를 가져야 하는가를 요한 사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중간중간에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랑은 문법적으로는 단어에서 명사입니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동사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동사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사랑은 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면요, 인간의 인격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가 전인격적이에요. 하지만 특히 이 사랑은 우리의 인격성 가운데 지성에 속한 부분입니다. 의지에 속한 부분입니다. 의지에.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행복감이나 감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사랑의 언어, 그래서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달콤한 말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칭찬이고 인정이야. 그래서 겉으로 너무 잘한다, 너무 이쁘다. 그러고 돌아서서는 이쁘긴 뭐가 안 이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테크닉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 욕구야. 이런.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말입니다. 치열한 바로 의지의 문제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먼저 18절에 자녀들아, 이게 보통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 때 자녀를 나타내는 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테크논과 휘오스. 휘오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이고 상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동류란 말이에요. 동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아들, 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새끼 할 때 그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개이고 고양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특별한 동물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하얀 소복 입고 칼 물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우리가 아들, 딸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해야 돼. 이때 쓸 수 있는 말이 뭐다? 이게 휘오스란 말이에요. 휘오스. 근데요, 내다 버리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예요. 그러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부모이고 그 아이가 자기의 자식인 것은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천류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같은 이유로서의 아들, 자녀를 말할 때 테크논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할 때 휘오스라는 말과 테크논이라는 말을 같이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질, 동류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테크논이면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테크논이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랬을 때 난리를 치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써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별 볼 일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신이 된다는 얘기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소새끼는 송아지. 예. 소가 소를 낳으면 큰일 나요. 이게 송아지. 예. 말은 망아지. 예. 그 사람은 사람. 그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자녀.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동료를 나타낼 때 쓰는 말. 그러니까 그 본성이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인 동시에, 사람의 자식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둘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두 부모가 사이가 좋아야지, 두 부모가 사이가 나쁘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사이가 나쁜 두 부모 사이에서 두 부모의 자식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편안한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두 부모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모. 그러니까 한쪽 부모는 화해할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 예. 그래서 이미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화해할 준비가 됐다. 자기를 이미 증명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화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첫 단추 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어. 하여튼 그런 자녀들은 오늘 집에 가서 꼭 한 10번 감사하다고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커보면 알아, 커보면. 이게 뭔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야, 이거는 뭐 돈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엄청 뭘 해줘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테크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얘기한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 말은요, 성경에 잘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에서요, 이게 사도 요한만 사용하는 사도 요한의 전용어입니다. 이게 전용어예요.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은. 그럼 여기서 테크니아, 테크논의 복수형으로 테크니아, 자녀들아, 혹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요한복음 13장 33절. 요한복음 어차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한 일서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굉장히 특별한 용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각별한 용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만 사용하는 어떤 단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만 그런 말을 만들죠. 그래서 이 테크니아,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써보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녀들아 할 때 여기서는 테크논의 복수형이 쓰였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녀들아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의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략된 말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한다. 왜? 테크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한 거라고요. 그러면 요한 사도가 3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 자녀들인데 여기서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관사가 없어요. 네, 하나님에서 이 때우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으로 번역한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대상을 그리스도인, 사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누구로 보고 있어요? 신들로 보고 있다고요. 신들로. 그러니까요, 여러분을 신으로 생각하고 쓴 편지를 여러분이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편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냥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마지막 왕의 혈통이었어. 왕정시대. 여러분 한 명만, 여러분 한 사람만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왕위를 계승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들은 적도 없어. 그냥 머슴처럼 살고 있었어, 그냥. 그런데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아, 당신이 사실은 이 나라에 남은 유일한 왕의 혈통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편지를 여러분이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줄 알고 받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받을 때 다르겠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른 집으로 갈 편지가 나한테 왔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연락하자니 잡혀갈 거. 또 이거 연락 안 하자니 신고 안 했다고 잡혀갈 것 같고. 이렇게다가 우물에 빠져서 혀 깨물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염두에 두고 항상 이 성경의 저변은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다. 또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요거는 고치세요. X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받는 자들아. 사랑을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자들아. 그러면 이때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혹시 제가 기도할 때 그 알아채신 분 계신가요? 기도할 때 집사님들로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을 제가 써요. 제가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강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아. 이거를 능동태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아. 그러면은 요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쓸 때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를 상대하고 있어요. 왕자들을.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이 서신을 쓸 때요, 교인들에게 때로는 질책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로 야단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없죠. 어떻게 왕자된 이들에게 신하된 자가, 종된 자가 편지를 쓰는데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18절에서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또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랬거든요. 여기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거는 바로 앞에 2절과 연결되면 2절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부활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2절이에요. 그래서 2절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랬죠?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나면 맨 처음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랄 거라고. 내가 진짜였어? 이러고 놀라실 거라고. 그 내용이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뭐겠어요?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저녁에 나와서 저녁 예배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또 이것을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난 자는 사람이고요. 동물로부터 난 것은 동물이고요. 식물로부터 난 것은 식물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1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사망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망은 뭐예요? 슬픔과 이별과 괴로움과 거짓과 위선과 가식과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다툼과 모든 악하고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사망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더러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망의 파편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게 지옥이라고요. 더러운 거, 진짜 더러운 거 지옥에 가면 있고요. 무서운 거, 진짜로 무서운 거 거기 있고요. 아프고 힘든 거, 진짜로 아프고 힘든 거 거기 다 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것은 지옥을 대신해서 겪는 거라 그랬죠.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모든 불평과 어려움으로 지옥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아픔을 겪었어. 힘든 일을 겪었어. 불행한 일이 있어. 그걸 들고 거기 찾아가서 우악 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다 박박 긁어서 모아서 주님 앞에 와서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 주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너무 외롭고 쓰라렸어요, 주님. 이거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고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하려고 안 했어요. 주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요. 그럼 여러분, 살면서 이런 불행한 일들, 아픈 일들을 우리가 뭐 환영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피할 수도 없거든요. 왜요? 나의 의도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 들어오거든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오히려 바꾸면 돼요. 바꾸면.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네?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뭐 일부러 사고 쳐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거 안 해도 넉넉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러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고생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할 일은 아니다. 왜요? 이왕에 일어나면 그걸로 뭘 대신할 수 있으니까? 내 지옥의 시간을 감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고난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도 안 아프고 슬프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파요. 응? 아침에 그 설교 예화에 나왔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제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살았더라면 우리 아들이, 이제 생각나네요. 철우예요, 철우. 그 아이가. 우리 철우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벌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더 잘 살았다면 내 아들을 지킬 수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가정에 일어난 정말 보통 사람들 가정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를 승화시켰잖아요. 그러면요, 그 철우가 그때 죽고 그 영혼은 주님 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말할 수 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아빠, 내가 초등학교 5학년도 다 못 마치고 주님 품에 왔지만 아빠 나 하나도 안 슬퍼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아빠가 예수님 믿고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빠. 아빠, 우리 부활하기 전에 우리 몸이 다 다시 살아서 만날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날 기다리면서 살게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뒷얘기를 제가 안 했거든요, 오전에. 그리고 나서요, 정말로 그 아빠가 장례 치른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올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예배 분과를 맡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맞았으니까. 그분은 다른 교구 집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날 장례식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날 영접했고, 저한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교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집에 일어난 일이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 아이를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만든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아빠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주님이 그 철우한테, 어휴, 철우야, 너 봐라.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네 아빠가 너의 죽음으로 딱 결단하고 오늘부터 이렇게 교회 나왔다? 보통은 안 그런단다? 네 엄마도 교회 못 다니게 한단다? 근데 네 아빠 봐라. 얼마나 훌륭하니? 그러니까 철우가 엄청 좋아라 했을 것 같아. 같이 안아주는데 눈물이 나요. 같이 이제 울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이 믿음에서 승리했는데, 진짜 하나님, 제가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진짜라는 거를 이분들이 알 수 있는 표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짝 소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는 것만큼 최소한 이분들도 그 엄마 아빠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다음부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집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기도하는데 문득 기도하면서 거기가 중절 수술을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아내분한테 나중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아빠가 저기 할지도 모르니까 동생을 하나 갖는 게 어떻겠냐. 안 된대요. 그러냐. 근데 자꾸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입양을 또 이제 거기가 장남인가 이렇게 돼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걸 입양을, 또 그건 아니지. 뭐 아들이든 딸이든 뭐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2주일인가 지나서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했어요. 진짜 내가 자꾸 좀 이게 소원이 이게 안 없어지네. 그랬더니 막 그냥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 큰 슬픔을 겪었는데도 부부관계가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남편도 이제는 정말 가정적인 남편이 됐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했죠. 사실 더 바랄 나위 없죠. 근데요,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안 집사님이. 무슨 전화인지 아시겠죠? 네. 목사님, 저 진짜 임신했어요. 제가 그 아이 태어난 거 보고 열린교에서 나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임신 소식을 듣고 두 부부는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이제 주고받았던 얘기들이. 목사님이 뭐 했는데, 이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시고, 이 나이, 근데, 그 이제 막내 아이를, 늦둥이를 봤죠. 이제 철우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우 대신 보내주신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슬픔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이 생명으로 살아나요. 장례식 같이 가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장례식 가면 꼭 부탁드리는 말씀. 제발 당신의 부모님을 죽이지 마라. 죽지도 않은 분을 가족들이 죽인다. 장례식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잊을 생각하고, 기일도 안 지키고, 자식들한테 자기 부모님 얘기도 전하지도 않아. 할아버지가 누군지 할머니가 누군지. 이게 죽이는 일이에요. 아니,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왜 죽여요? 몸이 죽었다고? 살아있는 존재 상태만 바뀐 거거든요. 육체 없이 영혼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꼭 부탁드리거든요. 여러분, 죽음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복이고 화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죽음은 우리의 히든 카드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그때 못다 했던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고 이런 게 있다면 그때 축복하시고 그때 복을 주시면 돼요.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비뒀다가 그때 가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립죠. 슬프죠. 근데요, 이건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걸 기억하셔라.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사람들에게는 싫어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서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만 우리의 삶에서는 사람들이 가치 없이 여기는 것도 가치 있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게 된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자녀들이. 왜냐하면 앞에서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과 마귀의 자녀들, 10절에 가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세상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해요. 조심하실 것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마귀의 자녀성이에요. 자녀성.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데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미움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마귀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음 주에는 마귀의 자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적으로 불교 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더 마귀스럽다고 그러던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편가르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개인 안에 우리들에게는 항상 가능태로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마귀 자녀가 돼봐서 알아요. 마귀 자녀가 되는 첫걸음을 뭐예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건지 모르죠, 사람들은.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게 0.0001% 이렇게 마귀 자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인지 마귀의 자녀된 상태인지 분별해야 되죠.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버지 있는 대로 가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의 때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주소는 어디예요? 지옥 1번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낙원으로 보내고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뭐 하는 거다? 참이나? 그치.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마귀의 자녀로 살든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주일 저녁에 오전에 예배드려요? 또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이것을 요한 사도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교회 나오고, 아침에 주일날, 어쨌든 교회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성수주일 예배 나오고,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 된 거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형식적인 요건으로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 사람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저한테 협박당하지 마세요.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저는 그냥 성경 얘기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한 일도 없는데 주일 예배를 안 드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잖아요. 확실히 지옥 간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저는 딱 한 가지 얘기만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사정이나 그런 형편이 없는데도 그냥 육체의 게으름으로 이런 영적인 태만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왜? 그 상태로 죽으면 반드시 지옥이니까. 요 얘기만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지옥 안 간다. 이 얘기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 교회 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예배 가면 안 간다고 한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도 안 오는 사람을 확실히 내가 지옥 간다고 한 거지. 요한은요, 확실히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그냥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이거 어려워요? 다 알아듣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선 지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주신,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거든요. 요한 사도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자녀들, 하나님 자녀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살아. 그 사람은 뭐가 확실해요? 지옥이 확실해요. 사랑하기 싫다고 안 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확실히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말랑말랑 이렇게 그냥 시큰시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뭐라 했어요? 의지적인 거예요. 어떤 의지? 굳센 의지. 왜? 지옥 안 가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선정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족이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헛된 기대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래. 그럼 무슨 의미예요? 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어떻게? 기꺼이 즐거움으로. 근데 아파. 외로워. 답답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와서 지어가고 바꿔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해. 사랑하고 싶어. 이거는 이제 가족 되기 전에 남남이었을 때 얘기지. 가족과 교인은 의무예요. 가족과 교인은.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야 좋아요? 안 힘들어야 좋아요? 안 힘들면 안 힘들어서 좋고 힘들면 힘들어서 좋아요. 왜? 안 힘들으면 안 힘드니까 좋고 힘들면 그걸로 뭘 대신할 수 있으니까? 지옥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비참하고 아파요.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을 닦으면 가족의 마음이 닦이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마음에 잔이 넘치면 가족의 잔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더 신앙을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요, 우리 민족 모두를 위한 것이요, 이 시대와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해라 마라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일날 딱 봤는데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 눈빛만 봐도 전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냥 같이 괜히 손잡고 그냥 눈 사이가 뻘개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럼 더 대답하죠.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대? 남편이 뭐 했대? 아직 모르는 사람이지.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냐면 이게 지옥과 천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말과 혀는 아무것도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이 진짜다. 이런 말을 듣고 평생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봐, 성경에 써 있잖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잖아.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진실함으로 보여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과 혀, 행함과 진실, 이걸 서로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왜 말과 혀라 그랬을까? 이 말은 로고스거든요. 그리고 혀는 은유죠. 혀는 사실 언어에 대한 은유예요. 그러면 말과 혀로만 말고, 그러니까 말과 혀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말하지 마라. 말은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뒤에 대조되고 있는 행함과 진실함과 연결지어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니까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람의 말로도 쓴다고 그랬죠?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사상과 의견과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로고스라고 해요. 예? 어블러블러블러.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의미를 가진 이 말은 무엇과 대조되고 있어요? 행동과 대조시키고 있어요. 예. 말과 혀, 행함과 진실함이니까 앞에 있는 로고스와 뒤에서 앞에 있는 행함과 연결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 말고 할 때 로고스, 이것은 뭡니까? 행동 없는 사랑의 말, 행동 없는, 실천 없는 사랑의 말,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말로만 말고 말도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거라면 말도 행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체의 행동도 없는 어떤 작용도 하지 않는 말만, 이런 게 뭐예요? 그 뭡니까?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죠. 사기꾼들이 그냥 절대로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 말로, 이 말은 행동이 없는 사랑의 말로 말을 의미하고, 또 혀라고 하는, 이 혀는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은유예요. 그러니까 은유예요, 은유. 그러니까 혀라고 할 때는, 혀는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대화 속에서 서로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는 소통 수단으로서의 말을 말해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진실함과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이 없는 말을 말해요? 진실성이 없는 말.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과 혀,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의 대조를 통해서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행동이 없는 사랑의 말, 진실성이 없는 그냥 듣기만 좋게 하는 이런 말, 이거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또 사랑의 언어도 나누시고, 또 그렇대 어떻게 하라? 진실함으로 해라. 있지도 않은 거 쥐어 짜서 하지 마라. 있을 때 해라. 왜 사랑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왜 많은 것처럼 과장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키우는 게 초점이에요. 키우는 게. 그래서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대상을. 그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무슨 선교적 사명을 갖고 한번 사랑하겠노라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내가 못 해먹겠다 하고 뛰쳐나가게 돼요. 그러니까요, 감당할 만한 상대를 잡아야지. 그래서 사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은 사실은 선택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의지의 문제예요. 사랑은.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미 선택하셔서 가족이 되셨습니까?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 교인이 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없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마귀의 자녀됨에 대한 객관적인 분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참지. 왜? 네가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이것이, 그래, 지옥에 비하면 훨 낫다.
안 아픈 게 아니라 지옥을 염두에 둬야 이걸 견딜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만큼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옥이 되죠.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중단한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로써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굳세게 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믿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페이토예요. 페이토. 페이토는 설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설득하다. 근데 그대로 보면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설득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은 심판 앞에 서는 거거든요. 심판대 앞에 죽어서 서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설득한다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뭐 너 이런 거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대속해줬어. 낙원으로 가. 근데요, 여러분이 안 가요. 뭔 소리예요, 예수님? 내가 나를 아는데 안 가요. 설득이 안 되나 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설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알고 체면을 알고 양심을 가지는 게 이때 가면은 큰 화의 원인이 되네요. 그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못 가나 봐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굳세게 하리니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에 이 설득하다라고 하는 페이토를 굳세게 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고 용서했다고 해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안 하잖아요. 응?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다 죄가 용서했다 하는데 집에 가서 또 잡잖아요. 너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넌 안 되고 또 안 갈 수는 없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사랑이 뭔지를 알아. 그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널 사랑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럴 때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설득하지 않으면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그래, 그러니까 나랑 낙원 가자고. 막 승질내요. 내가 어떻게 나온가요? 그럼 가. 가기 싫어요. 나랑 가자니까.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요, 지옥에 가면 다 해결돼요. 지옥 가면 순결한 믿음도 생기고 모든 회개도 다 하고 그때 가면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게 돼요. 몇 년 안에? 1000년 안에. 1000년 안에는 꼭 생겨요.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일하게 살고 대충 살게 하는 이유가 될까요? 미쳤지. 지옥에서 0.0000001초의 지옥과의 스침은 지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이거를 다 겪는 것보다 더 심해요. 0.00001초 스치는 게. 절대 지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을 해라. 진실된 사랑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그런데 그냥 두는 게 아니겠죠? 방해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굳센 의지가 필요한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끝까지. 왜?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믿음을 버린다니까요. 나는 부활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부활할 수 없어. 자기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린다니까요. 근데 요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굳센 의지로 사랑을 하면 말이다.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지킬 수 있어.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 것은 현재에도 유익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종말의 심판을 위한 것임을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근거 없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를 갖고 있고 어떤 교단에 있고 이거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언제 신앙생활했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요한 사도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센 의지로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이유를 종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굳센 의지가 사랑하는 데 필요할까? 사랑하는 것 자체도 의지적입니다만은 방해가 있어요. 사랑할 수 없게 한다고요. 사랑할 수 없게 하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한번 말려들으면은요, 이거는 설득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의지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요. 나는 이 죽일 왼수야.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거 의지로 하는 사랑. 미워 죽겠어. 정말 너를 버리고 싶어. 근데 사랑할 거야. 이게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굳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게 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방해들이 있을까요? 지성적으로 사랑의 방해는 뭐겠어요?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거짓, 이런 모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건 잘못인데, 저건 거짓인데, 억지인데, 알잖아요. 판단이 되잖아요. 그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돼서 꽝꽝꽝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순간 지금은 내가 잠깐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다. 너는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콘센트를 빼버려요. 넘어간 거예요. 지성적인 오류죠. 사랑은 뭐라고요? 의지라 그랬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성적인 방해에 말려들지 마라. 그러면 감성적인 방해는 뭐겠어요? 근본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네. 나를 외롭게 만드네. 두렵게 만드네. 밉게 만드네. 그러니까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 그치.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저 밥에다가 독약 타고 그러지 마. 요새 다 잡힌대. 이거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사랑해. 그냥 울면서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본 감정이 사랑을 방해해요. 이 근본 감정이. 그래서 아까 우리 나눔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슬플 때 슬프고 외로울 때 외롭고 수치스러울 때 수치스럽고 미울 때 미워해야 돼요. 그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서 이것들을 뭘로 바꿔야 돼요? 다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은요, 다
다 이렇게 신원조회 해보면은 옛날에 다 미움, 수치, 외로움, 두려움이었던 게 다 사랑으로 변해 창조된 것들이에요. 사랑은 창조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뭘로? 의지로. 여러분의 굳센 의지로. 그래서 이런 방해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그래서 방해를 극복하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귀의 자녀들인 줄 착각하고 꼭 지옥 수학여행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거긴 절대로 갈 데가 아니다. 절대로 갈 데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해라. 이게 행함과 진실로요. 행함과 진정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이런 생각들이 나요. 또 우리의 감정도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로 뜻을 딱 세우잖아요. 의지적으로. 그러면 근본 감정들이 그래? 이거는 중단될 수 없는 거고 계속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빨리 힘든 과정을 줄여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일으키는,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꺼려졌던 사람이 좋아지고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요, 이 의지적인 사랑은 되는 사랑으로 나아가요. 처음부터 되는 사랑은 없어요. 부디 여러분의 굳센 의지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 그럴만 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내 감정이 느낌이 좋아서 이끌려서 하는 사랑 아니고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그런데도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지만 바라기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예상되어지는 두려움과 아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 모든 근본 감정들이 사랑으로 날마다 재창조되고 우리의 지성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종말론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머리로 하는 사랑, 가슴으로 하는 사랑만을 알았는데 오늘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보다도 우리의 굳센 의지로 하는 사랑이 기초되어야 하며 굳센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의지적인 사랑 위에서라야 지성적인 사랑과 감성적인 사랑이 더욱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적인 사랑을 결단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